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셉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희가 설교와 강의를 들으면 제가 설교와 강의를 들을 때 30분을 설교하든지 1시간을 설교하든지 그 설교할 내용을 한 센텐스로 정리해서 말할 수 없으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그 핵심을 아니면 그 주제를 우리가 이제 proposition statement라고 하는데 그 proposition statement를 한 센텐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꼭 이번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proposition statement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죠. 예화를 들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했던 제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화제를 삼아서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를 두고 하는 이야기였죠. 정말로 그렇게 썰렁하냐든지, 정말로 그렇게 좀 엉뚱하냐든지, 뭐 진짜는 아니겠죠라든지, 아마 만들어낸 이야기 아닐까 싶을 만큼 뭐 그렇게 좀 의아스러운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한 번도 제 아내에 관해서는 꾸며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는 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들에 관해서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참 좋아요. 그거는 필요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참 유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있는가 하면 그 예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려고 했던 핵심 주제는 잊어버리고 그 주제는 없이 그냥 예화에 관한 이야기만 그게 주가 될 때는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이죠. 자칫 예화가 그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 예화가 그렇게 좋은 예화였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거나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삭의 순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요셉의 성실함이나 요셉의 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삭의 순종이나 혹은 요셉의 그 꿈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칫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핵심을 놓치게 만들면,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를 잘 읽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셉의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도대체 요셉은 요셉이 꾼 꿈은 어떤 배경에서 꾼 꿈일까? 이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록되었던 창세기 36장으로 좀 가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창세기 35장 끝부분에 거기에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을 보면 25장 제가 드렸나요? 창세기 25장 없나요?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그냥 볼게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여기 두 국민은 야곱과 에서겠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이 민족보단 저 민족이 더 강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받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후에 그가 죽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이렇게 이삭이 죽고 드디어 야곱과 에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도 같습니다. 이삭의 시대도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야곱과 에서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그렇게 35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36장은 이렇게 시작한단 말입니다. 36장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삭이 가고 난 다음에 에서가 이제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서에게는 5 아들이 있었고 그에게는 27명의 족장들이 있었고 27명에서 또한 이 8명의 이 임금이 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면 그 36장 내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정말로 강해요. 에서는 한 번도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정말로 고난을 겪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굳이 에서가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을 고난이라고 말한다면 사실 에서는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가 영적인 것에 소홀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점 강대하기 시작하고 형통하기 시작해서 에돔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돔에게는 5 아들이 있었고 5 아들에게서 27명의 족장이 나왔고 그에게서 8명의 왕이 나왔는데 그들이 세일산 근처를 전부 다 점령하고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점점 더 형통하고 강성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6장에서 에돔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고 난 다음에 37장 1절을 한번 보시면 3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야곱의 족보하고 에서의 족보를 좀 비교 대조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에서에게 5 아들이 있었고 완전히 에서에게 컨트롤된 사람들입니다. 에서는 정말로 지도력이, 그에게는 아내가 여럿이 있었지만 아내들끼리 질투하는 일도 없었고 아들이 5이 있었지만 5 형제들이 싸우는 법도 없었어요. 그들에게서 태어난 27명의 족장들과 8명의 왕들이 정말로 능력 있고 강하게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관한 이야기를, 거기 가나안 땅에 에서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세일산으로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야곱의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36장 1절에서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다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라고 하는 이 17살밖에 되지 않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에서의 자손들이 승승장구할 때에 야곱의 자손들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의 자손들은 형제들끼리 다툼이 있었고 이 부인들끼리도 다툼이 있었고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기는 했는데 그에게 17살짜리 한 소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17살짜리 소년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기 25장에서 말씀하셨던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키시는 그 대반전을 이루는 인물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야곱과 하셨던 약속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본다면 에서가 훨씬 더 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형편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보면 너무 형편없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는 대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요셉은 과연 어떤 어린 시절을 지냈을까? 우리가 종종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요셉은 17살이 될 때까지는 편안한 삶을 살다가 17살 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실 요셉은 일도 많이 하지 않았고 형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으니까 아주 평탄한 삶을 살다가 17살 때 그가 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혀서 13년 고생하고 그리고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더라. 이쯤 되면 잘 산 사람입니다. 13년 고생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상당히 이 편안한 삶을 살았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요셉의 생애를 앞으로 계속해서 볼 텐데 요셉의 어린 시절이 저는 평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외삼촌에게 속아서 외삼촌의 큰 딸이었던 레아와 결혼을 했고 원래는 라헬을 좋아했죠. 둘째 딸이었던. 그런데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7년 봉사한 끝에 나중에 결혼하고 방에 들어가 봤더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결혼을 하고 속고 난 다음에 다시 7년을 봉사하라고 해서 그가 라헬과 바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7년을 또 봉사해서 14년 봉사했고 그 다음에 14년 봉사한 끝에 요셉을 낳았어요. 이 라헬이 그렇게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또 속아서 6년을 더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의 삼촌에게 봉사하죠. 그런데 이 레아와 결혼을 하고 라헬과 결혼을 하고 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라헬과 레아가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또 첩으로 주어서 빌하, 실바라고 하는 여인까지 2명의 첩을 두고 2명과 결혼을 해서 4명의 부인을 둔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베냐민은 나중에 낳았으니까 우리가 빼고 본다면 이 요셉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를 통하여서 낳은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저는 어린 나이에 굉장히 큰 힘든 시련들을 많이 겪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요셉이 몇 살 때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6살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13살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13살 쪽이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13살이라고 짐작을 하죠. 13살쯤 되었던 요셉이 13살쯤 되었을 그 때에 사실은 더 이상은 외삼촌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요셉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오면서 에서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20년 전에 자기가 도망갈 때 에서 속이고 도망갔잖아요. 그 에서가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통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를 해하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야곱을 환영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야곱을 보자마자 그는 껴안고 포옹을 하고 그리고 그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니까는 야곱이 그에게 절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그 재산을 다 에서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요. 나도 얼마든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고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잘 됐다.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함께 잘 화목하게 살자. 이게 에서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 함께 아버지에게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20년 만에 고향 돌아왔으면 아버지에게 먼저 인사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인사하러 가지 않습니다. 인사하러 가지 않고 형 먼저 가십시오. 내가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에서는 그 말을 믿고 갔는데 야곱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가나안 북쪽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해버렸어요. 아버지에게 인사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형에게 정말로 잘못했다면 형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만큼 selfish한 인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북쪽 세겜 땅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곳에 자리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딸 레아가 낳았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추장에게 세겜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성폭행 당한 것을 알고 레아가 낳았던 아들들 그 6명의 아들이 분노해서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누이 동생을 그 추장이 성폭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 아들들이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주동이 되어서 그 성읍에 있던 남자들을 몽땅 다 학살했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많은 남자들을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죠. 하지만 그 성에 있는 남자들 중에 이 힘이 있는 장정들은 모두 다 죽여버린 겁니다. 다 죽여버릴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함께 힘을 합세해서 그 성읍에 있는 집들을 찾아가서 노략질하고 도적질하고 그래서 그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도망을 나오게 되죠. 도저히 거기서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을 나오게 되는데 13살 되었던 요셉이 자기의 형들이 하는 일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 요셉이 그 일에 끼었을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13살도 안 되는, 어쩌면 더 안 됐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6살 정도 되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보더라도 어린 나이에 요셉이 자기의 형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노략질을 하는지 보았단 말입니다. 정말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지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자기의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분노했겠죠. 하지만 어떻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버릴 생각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대학살이 있었어요.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요셉이 이제 야곱과 함께 그 세겜 땅을 떠나서 도망오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세겜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했어요. 이거는 요셉의 형제들이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막아주실 때가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니까 언제나 우리가 한 일이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그렇게 학살을 하고 사람들을 죽인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 야곱의 가족들,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형제들과 함께 이 도망가던 중에 그의 사랑하던 어머니 라헬이 죽습니다. 13살 때였다면 가장 예민하고 감수성이 예민할 때에,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때에 어찌 생각하면 자기의 형들이 그렇게 살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혼란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에게 가장 의지가 되었고 유일하게 의지가 되었던 어머니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라헬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헬에게도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유일한 아들이었고 라헬이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온갖 천대를 다 받다가 마지막으로 11번째로 그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라헬의 사랑은 극진했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를 의지했고, 비록 네 부인이 있었지만 그리고 12명의 형제가 있었지만 형제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기보다는 오히려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기의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라헬은 죽으면서 그래서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놈이라고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죠. 야곱이 근데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베냐민이라고 바꾸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아무튼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요셉은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 떠나고 형들의 잔인함을 보았고 그리고 가족을 떠나야 됐고, 그때에 이삭도 죽어요. 이삭도 그 할아버지였던 이삭도 그가 죽게 되고, 아무튼 이런 이 트라우마를 요셉이 경험하고 있었던 차에 오늘 이 사건 37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37장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단순히 이 이유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얻은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이라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부당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라헬만 의지하고 라헬에게 있던 유일한 아들인데, 라헬이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였는데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 돼서 요셉을 특별히 총애를 하고 요셉이 너무 불쌍해서 요셉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닌 것 같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야말로 뜬금없이 갑자기 루벤에 관한 이야기가 34장에 나와요. 루벤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이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통간했다. 이것은 성폭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 좋아해서 그래서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통간했다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야곱이 루벤을 죽였다, 그래서 화가 나서 루벤을 쫓아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혼내줬다,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 없이 루벤이 그냥 통간하였더라, 야곱이 그것을 그냥 알고 있었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요셉에게 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루벤이 장남으로서 이제 야곱의 상속권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야곱의 상속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상속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야곱에게 있는데, 그 다음 상속자로 결정을 한 것이, 야곱이 결정한 그 다음 상속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The coat of many colors라고 하는 이 번역은 사실은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의 번역이고, 원어대로 한다면 아마도 이 말은 어떤 그 영어 번역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long coat입니다. 팔목까지 그리고 이 발목까지 오는 긴 옷에 화려한 긴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라면 옷을 입을 때 반소매를 입거나, 특별히 일하는 사람들은 무릎까지 오는 옷을 입게 되어 있는데, 칼라가 들어간 옷인데 발목까지 그리고 팔목까지 오는 옷을 입었다는 말이 가져다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로열 로브입니다. 임금입니다.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내가 이제 너를 상속자로 삼았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채색 옷을 준 데는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히거나 조금 더 좋은 옷감으로 입히거나, 막내 아들이고 너무너무 사랑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그냥 예쁜 옷을 입히고 다른 아들들은 그냥 아무 옷이나 입혔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채색 옷을 입혔다는 그 말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legally, 이제는 루벤이 상속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상속자를 결정할 수 있는 야곱이 요셉을 상속자로 삼았다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요셉에게 형제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셨는데, 특별히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이 아들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겼어요. 단과 납달리 그리고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네 아들이 여기에 속하는 아들일 텐데, 이것은 요셉이 그들과 함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다른 아들보다 더 위에 있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 네 아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일을 야곱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17살 된 소년에게. 여기에 네 아들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 네 아들은 잘못했어요. 그리고 게을렀어요. 또 횡령도 좀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아들들은 행실이 그렇게 방정하지가 않았다는 말이죠. 그들의 행실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요셉은 그들이 하는 잘못들을 보면서 그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다 고해야 했고, 아버지에게 고함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일 요셉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처럼 성격이 고든 사람이고 틀린 건 못 보는 사람이에요. 틀린 건 못 보고 워낙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형이라고 할지라도 형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적어다가 아버지에게 다 고하는 이런 정직함이 있어서, 강직함으로 그가 그 일을 아주 당당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솔직히 그런 요셉 무정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요셉과 그리고 다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 어떤 환경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아들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빌하와 이 실바의 이 아들들이라면 첩의 아들들입니다. 이 첩의 아들들인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려가 있었다면 아버지에게 고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그 아버지에게 고하는 것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이건 힘든 일인 겁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니까 틀린 건 못 봐요. 나는 그건 반드시 말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말해야 되는 내가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경우들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없으십니까? 말해야죠. 말하는 게 맞죠. 당연히 아버지에게 고했어야죠. 하지만 제가 이해할 때 요셉이 성숙했다면 성숙한 만큼 아버지에게 고하는 일은 힘든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픈 일입니다. 이거는 형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자기가 할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것 같은,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아무튼 아버지에 의해서 이런 자리에 있게 되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그가 꿈을 꾸게 된다는 말이죠. 이미 상속자로 지목되었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요셉이 너무 밉고 못마땅하고 그리고 항상 견제하고 있었는데, 만일 형들이 아버지의 그 결정을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았다면, 그래요, 비록 우리가 형이고 나이가 많지만 요셉이 참 똑똑하죠. 그리고 요셉이 참 탁월합니다. 또 아버지에게 그 권한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상속자로 삼았다면 그거는 100% 인정해 드려야 되겠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형들이 이렇게 말할 만큼 사이가 좋았다면 그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해준다면 형들은 아마 아버지가 옳았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꿈 이야기하면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그리고 못마땅하고 있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지금 자기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해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형들의,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형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꿈 이야기는 이렇게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에돔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잘한 거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형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형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건 단순히 동생을 얄미워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복 동생이라 싫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형들에게는 사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량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행실이 경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하면 이 꿈에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시가 완성되었다고 저희는 믿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더 이상은 어떤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든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재림하겠다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재림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교회 출석 잘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계시를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믿어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저희가 믿기 때문에, 만일 어떤 분이 꿈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꿈을 글쎄요, 그렇게 권위적 있는 꿈으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교인이 와서 가령 목사님, 우리 이 교회 떠나야 합니다. 이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왜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교회 들어오는 입구로 뱀이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교회 안 옮길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개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교회가 교인들이 그냥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그냥 이 강단 위까지 교인들이 막 올라와서 목사님을 막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막 뜨겁게 우는 찬송을, 내가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것도 저는 그냥 개꿈이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군요라고 계시적인 요소로 하나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를 보면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도 꿈을 꾸었고 이삭도 꿈을 꾸었고, 그리고 야곱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이 꿈을 꾸어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내 씨가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들,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들, 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셉의 꿈은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꿈인데 계시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꿈을 요셉이 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꿈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우리가 지금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해요. 볕단이 있는데 볕단 10개가 내 볕단에게 절을 하더라.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상속자로 지명됐고 지목되어 있다는 것도 못마땅했는데, 그런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은 그게 굉장히 싫었단 말이죠.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걸 또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는 아버지도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와 내가 내 앞에 내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이 재미있게 끝나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으나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계시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는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형들의 문제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의 권위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솔직히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계시를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셉의 경우는 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계시를 형제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위기에 처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셉이 그냥 오늘 성경이 기록될 때 요셉이 만약에 말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으니 요셉이 그 꿈을 간직하였더라라고 기록되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자기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의 그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가 있었다면 저는 이 꿈 얘기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17살 정도라면 뭐 어느 정도 성숙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죠. 형,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네.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 절하더라. 저는 그냥 이 뭐 꿈의 해석,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모르고라도 그게 개꿈이라도 기분 나빠요. 형의 볕단이 내 볕단에 절하더라. 저는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나 달라요. 형들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바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너무 꿈이 분명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또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라면 그 꿈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요셉은 그 꿈 이야기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꿈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요셉이 얼마나 준비된 완벽한 사람인가 하는 건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셉이 미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아니면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요셉의 꿈을 가지고 요셉의 형제들이 뭐 요셉을 미워하고 그래서 요셉과 싸우고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창세기 전체의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 창세기 사건에서 요셉의 꿈을 꾸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대조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에돔과 야곱입니다. 어떻게 에돔의 자손들이 번성했으며 어떻게 야곱의 자손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소년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대반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결국 여기서 지금 대조하려고 하는 것은 에서가 강성한 것 같고 에서가 큰 것 같았고 에서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에서가 그렇게 형통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야곱의 자손이 비록 17살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의 미숙함과 형제들의 잔인함을 통하여서 고난과 고통과 그 위기가, 그리고 마치 그 약속이 없어질 것 같고 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지나서 하나님은 기어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자손이 큰 민족이 이루어져서 그 애굽을 나오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있는 이야기하고 창세기 36장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 이것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서의 집안은 번듯하게 자리를 잡고 아주 강성한 반면에 야곱의 집안은 문제도 많고 시끄러웠고 복잡한 상황에서 모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미숙한 아들 요셉이 야곱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은 것 같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비교도 되지 않고 정말 부족했지만 한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을 통한 대반전을 지금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함과 죄로 인한 미약한 시작이 야곱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서정이었음을 오늘 37장에서는 아주 어린 소년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역시도 정말로 보잘것없는 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 거대한 세력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모함을 받아서, 그리고 중상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 미약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대반전을 일으키시고, 기어코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세우신 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교회가 싸움이 많고, 왜 저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왜 저렇게 교회들이 저럴까?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 강력한 에서라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보기에는 지금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야곱의 12형제 같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형편없어 보이고 다 깨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한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쓰셨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요셉의 가정에서 이 요셉과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에서의 그 애가 아닌 야곱을 통하여서 그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기어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이 요셉의 사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감이 마땅하고, 눈에 보이는 거창하고 거대해 보인다고 해서 정말로 그 교회는 정말 형편없어 보이고, 교회는 정말로 부족하고 허물과 죄뿐인 것 같고 악한 것 같고 세상이 더 강한 것 같아서 교회 문 닫을 것 같아도, 제가 믿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그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결시킨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기어코 임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차라리 저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 교회의 회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약해 보이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이 거대한 세상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마치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셔야 함은,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냥 17살 소년 하나 남아있는 이 야곱의 가족이 기어코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